작년 연말과 또 새해 몇 주 동안에 교회 일정에 맞춘 주제 설교 때문에 주일 낮 예배 설교가 마태복음에서 잠시 떠나 있었습니다. 다시 오늘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을 몇 주 동안에 좀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많은 조롱과 또 모욕과 침뱉음과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3시예요. 오전 제3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유대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지금 우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제3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혔으니까 오전 9시에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신 시간이 제9시니까 오후 3시예요. 6시간을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 보시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마침내 우리 시간에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겁니다. 다른 그 사람들의 죽음과 달리 예수님의 죽음에는 굉장히 독특한 몇 가지의 현상들이 수반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는 제6시부터 제9시까지, 그러니까 정오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돌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했고 바위가 터졌고 무덤이 열리면서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일어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이들이 동네에 돌아가서 많은 이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수반되었던 이 모든 일들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다른 어떤 죽음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들이에요. 온 땅에 어둠이 3시간 동안 임하고 성소 휘장이 찢기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백부장과 그것을 지켰던 수많은 군사들이 예수님이 죽을 때 일어났던 이 독특한 현상들을 보면서 심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이 자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구나. 심히 두려워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에서 나타난 독특한 현상들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먼저 대낮에 해가 져서 3시간 동안 캄캄해졌다 하는 이 현상은 구약 성경이 오랫동안 예언해왔던 말씀이에요. 아모스서 8장 9절에 의하면 대낮에 캄캄함이 임하는 것은 준비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낮인데 캄캄한 어둠이 임할 때는 너희가 애곡하고 슬퍼하라.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슬퍼하라.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있었죠. 요엘서 2장에도 어둠은, 대낮의 어둠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다. 그렇게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3시간 동안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한참 밝을 때잖아요. 가장 태양이 빛날 때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3시간 동안 빛을 잃었어요. 태양이 빛을 잃었어요. 온 땅에 흑암으로 뒤덮였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임을 말하는 거죠? 예언된, 준비된, 예고된 하나님의 큰 심판이다 하는 것들을
빛을 잃은 태양이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운명하기 직전에 큰 소리로 어떻게 불렀다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어요. 번역하면 어떤 뜻이었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결국 태양이 빛을 잃은 3시간의 어둠 동안에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부르짖고 돌아가신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큰 심판의 죽음일 뿐 아니고 아버지께 비참하게 완전하게 버림받은 버림의 죽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의 주체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아들이 심판을 받고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심판을 받고 있어요. 진노 중에 버림받고 있습니다. 사실 버림받아야 할 인생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조롱받아야 할 사람도 따로 있고요. 모욕을 당해야 하는 인생도 따로 있습니다. 욕을 먹고 매질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손가락질 끝에 비참하게 죽어야 할 사람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아니고 따로 있죠. 십자가 주위를 둘러싼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도망감, 일관되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부했던 완악한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한때는 예수님을 열광하면서 환호하고 따라갔던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 질렀던 많은 군중들, 비겁하게 자신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진리를 알면서도 답을 알면서도 무리들의 요구에 따라갔던 빌라도,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사람들이 버림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이 일관되게 지적해왔던 이 모든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죄 아래 빠진 인생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예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할 장본인들입니다. 3시간 동안 빛을 잃고 캄캄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변했던 그 대변의 한복판에 나 때문에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심판은 나로 인한 것입니다. 고백해야 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보이는 빌라도의 모습,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베드로, 어리석음을 반복하는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의 무지함,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완고한 자리로 우리의 인생을 고집스럽게 미련하게 이끌고 가고 있는 이 패역함, 빌라도의 비겁함, 그 모든 것들을 다 안고 있는, 때로는 빌라도로, 때로는 무리들로, 때로는 가룟 유다로, 때로는 베드로로, 때로는 수많은 실패를 반복하는 조롱받아 마땅한 인생들의 모습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한꺼풀 벗겨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고 나면 우리가 품었던 생각, 아무도 모르게 품었던 생각, 엄밀하게 행했던 우리의 행동들, 하루에도 몇 번씩 계획하고 실행하지 못했던 나의 생각 속에서 지었던 수많은 탐욕의 집들, 엄란한 많은 상상들, 그런 거 다
드러나면, 그런 태양 같은 주님의 진리 앞에서 다 밝혀지면 우린 다 손가락질 당해야 할 인생들이에요. 우린 다 조롱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안 밝혀져서 그렇지. 숨길 것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의 빛 앞에 그 진리의 태양 아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동기와 마음과 손과 발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면 십자가와 십자가 주변에 있는 침뱉음과 모욕과 조롱과 고난과 매맞음과 못 박히는 그 모든 원인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고난을 보신 거죠. 한 번도 버림받고 버리지 못했던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버림받아 마땅한 우리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고 있고 아들은 아버지께 부르짖으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받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빛을 잃을 정도로 캄캄한 어둠과 진노와 심판과 저주 가운데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저주와 심판과 버림을 당하는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 버림을 당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있다고 우리에게 웅변적으로 자연의 현상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약 말씀의 성취를 통하여 또 다른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엄청난 혜택을 믿는 자에게 주고 있는 너무나 놀라운 승리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을 잃을 정도로 무서운 진노의 죽음이고 심판의 죽음이고 버림받는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믿는 자들에게 이 죽음은 한편 너무나 역설적으로 승리의 죽음이며 엄청난 은혜의 죽음임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기는 이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세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성전에는 뜰이 있고 성소가 있어요. 뜰에는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까지가 있고 여인들은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아무나 성소에 못 들어가죠. 성전을 섬기는 종교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만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앞에는 성소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뒤에는 지성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다고요? 커튼,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그리고 앞에 성소에는요.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진설병이 있고 양옆으로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불이 밝혀져 있죠. 하루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혹은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떡을 갈고 분향단에 불을 피우고 그리고 금촛대에 불을 밝혀서 이렇게 성전을 섬깁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어디는 못 들어간다고요? 그 성소 또 더 안쪽에 있는 지성소로는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기 때문에 그래요.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데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죽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인생이 모르고 거기 막 들어갔다가 죽어 나올까 싶어서 휘장으로 딱 막아 놓았어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사장 중에도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못 들어가요. 뒷꽁문이 치면서 벌벌 기면서 들어갔어요. 대제사장이 대표하는 백성들의 상태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가 아니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즉시 뭐 한다고요? 죽습니다. 죽어요. 들어가는 즉시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있죠.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방울 소리를 가지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들어가서.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죽을 상태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무엇을 말합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함부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죄를 밥처럼 먹고 사는 인생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대면을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진리와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 휘장이 갈라진 거죠. 위로부터 아래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죽음 순간에 성소 휘장이 갈라진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석해서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성소이고 특별히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밖에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때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당신의 육체가 휘장이 되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고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버림받는 죽음이었으며 나를 위해서 심판과 저주를 담당한 죽음이었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예외 없이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믿는 모든 자에게 성소 휘장이 갈라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막혀 있었던 하나님께로 가는 길, 감히 갈 수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죄인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과 은혜를 맛보게 할 수 있는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새로운 길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심판을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버림당해야 할 이유가 없는 아들이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나아가 새로운 하나님의 양자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던 자들이에요. 나가면 죽을 죄인이에요. 복과 생명과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는 순간 저주와 버림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 아래 빠져 있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이고 마태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는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모든 인생들의 그와 같은 상태를 일관되게 지적해오고 가르쳐왔습니다.
죄인된 인간들은 복을 받을 사실은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것이 있다면 복이 아니고 뭐라고요? 버림입니다. 버림. 생명이 아니고 사망이에요. 은혜가 아니고 심판과 저주예요. 우리는 밥 먹듯이 배신합니다. 유다와 빌라도처럼 우리는 비겁합니다. 비열합니다. 무리들처럼 우리는 무능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능합니다. 욕심에 대해서는 재빠르고 유능하지만 진리와 정답에 대해서는 무능합니다. 알고도 행치를 못해요. 배신하고 사고팔고 발뺌하고 이용하고 이용당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후회하면서도 돌았으면 반복합니다. 또 욕하고 때리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아픔을 주고받고 하면서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똑똑한 줄 알죠. 사람들이 해놓은 이 업적들을 서로 우리는 기리면서 인간은 대단한 존재야 그렇게 살아가죠.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련합니다. 얼마나 바보스러운지 몰라요. 바보들이 바둑을 뒀거든요. 바보들이. 둘이 바둑판을 앞에 두고 다 대면했어요. 바둑을 떠야 하는데 바둑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한참 생각을 합니다. 바보 한 명이 2시간을 생각하고 첫 수를 딱 두는데 천원에 돼요. 천원에. 천원이 어딘 줄 아시죠? 바둑판 한복판이에요. 이건 저는 바둑이 한 4급 되는데 한 20년 전에 뒀어요. 그러고는 한 번도 안 뒀습니다. 바둑 첫 돌을 1,000원에 둔다는 것은 상상을 못할 수죠. 그래서 한 바보가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수지? 깊이 생각을 합니다. 2시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졌다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들이 서로 속고 속이고 누가 크냐 키재기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그렇게 울고 웃고 일희일비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인생을 구가하고 노래 부르고 즐기고 그 안에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주고받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실 때 바보들이 앉아가지고 바둑 두는 거하고 똑같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2시간 만에 또 두는데 자기는 인생의 묘수를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다 두는데 이게 뭐 소목 정석도 아니고 뭐 화점 정석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그리고는 자기 동안에는 또 해법을 찾아서 골몰이 생각을 하는데 할 수 있는 말은 졌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자꾸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성공 신화.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대박 난다. 대박 신화. 출세 신화. 합격 신화. 그리고 그 신화들 속에 사람들을 자꾸 불러들여요. 그렇게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보 같은 소리들이에요. 사람은 자꾸 신화를 만들어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사람들이 그 좁아 터진 머리로 그 바보 같은 지혜로 만들어낸 성공이 우리 인생한테 필요한 소리들이 아니고 우리를 정말 살리는 소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캄캄한 어둠 가운데 우리 대신 버림을 당하고 우리 대신 심판을 당하고 우리 대신 진노를 받아 갈 수 없었던 하나님 앞으로 모든 생명과 진리와 복과 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대신 버림을 받으셨고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진노를 담당한 것은 우리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죽으심이 나 때문인 것을 믿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맛볼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타난 기이한 현상들의 의미이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땅이 진동한 것입니다. 무덤이 열렸던 것입니다. 바위가 터진 거예요. 무덤 안에 자고 있던 성도들이 일어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죽음도 바위도 땅도 주님의 죽으심으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가는 이 길을, 이 생명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죽으면 다 끝이에요. 무덤에 갇히는 순간,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끝이에요. 모든 게 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면 무덤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조금 늦게 가는 게 끝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게 길을 쓰고 살아도 죽으면 끝나잖아요. 죽으면. 근데 그리스도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무덤을 여셨어요. 땅이 흔들렸어요. 무덤 안에 잠자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났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와 사망 가운데 갇혀있는, 죽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죽으면 모든 인생의 의미가 끝나는 그 인생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닌 인생.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놀라운 혜택을 이렇게 감격 가운데 고백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는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복음을 듣고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늦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에게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의 가르친 대로 살다가 늦게 가는 것, 좀 뒤처지는 것,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버려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어요. 말씀 안에 있으면 죽어도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똑바로 한 길로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가는 새롭고 산 길 안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하심과 만져주심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버리시면서 만세전부터 아들 안에서 택하신 자들을
믿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임을 믿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새로운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천부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진짜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그 아들 안에서 택하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독생자를 버리실지언정 여러분은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는 많은 문제와 아픔 때문에 낭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의기소침하신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신화에 자꾸 이렇게 귀를 기울이면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성진도 못하고 늦게 가고 바보처럼 보이고 약하고 루저가 되는 것 아닐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시면 진정한 민화가 됩니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어디 밑을요? 제3 한강교 밑을. 바다로 쉬지 않고 흘러 갑니다. 여러분, 늦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물이 다 바다 가면 만나요. 그 자리에 모여요. 혹시나 대학을 좀 늦게 가는 우리 고3 애들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1년, 2년 아무것도 아니에요. 강물은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복음성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혹시나 사업이 잘 안 되고 인간관계에 배신을 느끼면서 많은 낭망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새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은 진리로 여러분을 붙드실 것이고 그 진리가 수많은 성공신화의 종이 되어 있는 여러분을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말씀 따라 생명을 거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여러분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